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부수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부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부수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반대쪽에 계신 분한테도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와서 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 감사하면서도 회개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침에 교회가 오기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 집사님께서 그랬다는 우리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방 집사님. 저만 밝혔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 저는 제가 사실 왜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아, 학교 가기 싫은데 네가 선생님인데 가야지 뭐 하는 광고 있는 것처럼 아,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네가 말씀 전하는데 네가 가야지. 어쩔 수 없이 저는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잘 오셨다. 또 예배하는 자리에 그 오기 싫은 마음을 또 내려놓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더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보잘것없는 영광입니다. 이게 형용 모순 형용인지 형용 모순인지 그런 거예요. 그죠? 동그란 세모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같이 붙인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게 영광입니까?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말이 부정이어가지고 그렇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참 볼만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막 이렇게 하찮게 여겨질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너희가 보기 어떠하냐, 너희가 보기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할 때 보잘것없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thing이라고 돼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니들이 뭔가를 하긴 했는데 nothing이지 않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의미가 없지 않냐,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저히 뭐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지 않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 하는 의미의 보잘것없다는 이 모순된 말과 영광과 보잘것없다는 이 모순된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함께 이 본문에 녹아 있고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한 것을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어떻다고요? 그것이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다.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이 간호사, 제 또래에 있었던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개인 병원에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개업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아과 아동병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병원에 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은 젊은데 아직 미혼이래요.
그 당시에 미혼이랍니다. 근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몸매도 좋고 진찰도 너무 잘한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를 다녀요.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누구냐고 중매 설 수 있게 빨리 어느 병원이냐고 빨리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에게는 독특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가 울면서 들어오면 자기의 청진기를 벗어서 그 아이에게 씌워주고 그 아이에게 자기의 심장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막 울고 막 선생님하고 칭찬받는 거를 두려워했던 애들이 그 청진기가 다 있는 그 차가움을 느낄 때 그 뭐라고 하죠? 움찔하는 그것을 넘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진정이 되고 호기심을 갖고 아, 이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안정감을 찾고 난 다음에 진찰을 더 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4살짜리 남자아이가 막 떼를 쓰면서 막 땡깡 부리면서 진찰 안 받겠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자기 청진기를 벗어서 아이에게 씌워주고 심장이 탁 되니까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딱 진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너는 이 소리가 들리니? 라고 얘기 들으니까 들린대. 그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처럼 들리니?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이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아주 이렇게 놀랄 만한 대답이었어요. 뭐였냐면 내 마음의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녹화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4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 의사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진찰을 했대요. 진찰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한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애 엄마한테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아이 엄마의 말이 뭐였을까요? 지난 주일날 유아부 예배를 갔는데 유아부 예배 설교 내용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내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진찰의 청진기의 그 심장 박동을 들으니까 그게 떠올랐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망상 활성화 체계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생기면 이것과 이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언제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 어떤 예를 들어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사고 싶다. 특정한 차 모델과 연식과 색깔이 딱 마음에 딱 와, 저거 진짜 마음에 든다. 뭐 어떤 차가 좋겠습니까? 뭐 포르쉐, 스포츠카,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이 마음에 든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뭐만 보입니까? 그 차만 보입니다. 길을 가도 그 차가 보이고 신문을 열어도 그 차가 보이고 TV를 틀어도 그 차가 보여요.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내 마음에 콕 드는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그 가방이 딱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만 보입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거 메고 지나가는 사람, 그거 메고 나온 TV에 나온 연예인, 그거 나오는 TV 쇼핑몰, 요거 뭐 AI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광고 뭐 이렇게 상관없이 그것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연관되어져서 생각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망상 활성화 체계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뭐냐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려보내셨는데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란 당연히 뭐 같아야 돼? 솔로몬 성전 같아야 돼. 화려하고 다윗 왕 제일 전성기 시대의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완성 지었던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잠깐 보기도 하겠지만 1장에 보면, 학개서 1장에 보면 자신의 삶들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버려 두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학개 선지자의 그 책망 같은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지은 것을 보니까 nothing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잘것없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절에 그런 마음을 딱 가졌을 때 학개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이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4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읽은 4절부터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 사실은 오늘 뭐 이렇게 설교할 게 많지 않습니다. 본문만 읽으면 끝나요. 그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4절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그러니까 누굽니까?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온 땅 모든 백성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볼 때 너희가 하고 있는 그것은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괜찮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는 약속은 항상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네가 짓고 있는 게 초라하지 않게 화려하게 만들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거 아니라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길이 열려야 된다고요. 어려운 일들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간격을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한다는 게 아무튼 이게 지금 4절 말씀이죠, 그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한다. 역대상 28장 20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함께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두고 우리가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어떤 재료를 썼느냐, 무슨 그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그 성전 짓는 데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의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성공을 이루느냐,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고 낙심하여 좌절해 있을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도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크게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초라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외향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 큰 은혜를 바라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은혜 하니까 뭔가 이 크다는 게 좀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아서 어떤 형용사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온전한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더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자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80% 하고 내가 한 20% 하는 그런 어떤 같이 협력하는 의미에서의 그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100%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더 온전하게 은혜가 이 일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3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니까 4번으로 되어 있다고. 6절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본문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내가 진동시킬 것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다 진동시킬 것이고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이 힘주어 말하는 야 내가 한다고. 야 내가 할게. 야 내가 한다니까. 그래 내가 할 거야. 이 6절에서 9절 이 짧은 9절에 내가가 4번 나올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 야 내가 할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서서는 그래도 내가 하잖아요.
더 온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 바라보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이 구원이 우리 간사님께서 멘트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 어느 부분 한 부분이 우리의 머리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이해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죄인 가운데 괴수 같은 나를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내 삶을 그 성령님이 예수만 믿으면,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구원의 출발점부터가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 100% 전적으로 하신다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온전한 은혜, 그분이 우리가 개입하고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그 목사로서 정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간사님이나 사실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교육은 받았을지 몰라도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내가 개척했으니까 이 교회에 내가 개척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서야 되는 목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목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 찬양 인도자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간사님 그 ESF 간사니까 나는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더 큰, 더 온전한 은혜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만나가지고 결혼 얘기하면 결혼 뭐라고 합니까? 못할 것 같아요. 내 삶도 버거워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이 중에 결혼하시고 결혼하는 사람 다 알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이 결혼을 내가 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살아갔고 내가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겁니까? 결혼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업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내가 열심히 하고 수완이 좋고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또 되는 부분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붙여주셔야 되고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고 기회가 열려야 되는데 이걸 열리고 뒤에 보니까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구나 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nothing, 복잡할 것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아니야, 내가 해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모을게, 내가 평강을 줄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할게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더 온전하신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초라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온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할게. 내가 영광을 채워줄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의지에서 더 큰 은혜, 더 온전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진동시킬게. 내가 모을게. 내가 평강을 줄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